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 구약성서 1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2장은 이제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환상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보여준 후에 남아있던 이 장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어떤 상징행위, 두 가지 상징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알도록 그렇게 보여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에게 어떤 예언자로서의 행위를 주시는 이유가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 중이고 너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벨론으로 지금 사로잡혀 와 있던 이 사람들, 남한국 유다의 엘리트들은 자기들이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곧 돌아가라는 희망 속에서 그래도 잡혀와서 포로로 처음 잡혀와서 죽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눈물겨울 만큼 어렵지 않았나 봐요. 아직 남한국 유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전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떠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2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징행위를 하나님이 시키시죠. 여기 뭐 좀 복잡하기도 한데 그 상징행위가 7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행위를 해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행징행위를 7절 한 절에 요약해 놓고 있는데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포로의 짐 행장이죠. 포로들이 살아가는 그 행장을 낮에 자신의 집 앞에 포로 행장같이 자기 행장을 내놓으래요. 그리고 저물 때에는 에스겔이 손으로 성벽을 뚫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에는 행장을 내다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그 포로의 행장, 포로의 복장을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음날 물어봅니다. 인자야, 9절에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더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는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해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가 되셔서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남한국 유다에 남아 있었던 희망, 예루살렘 땅에 두고 고향 땅에 남아두었던 희망, 그 남아 있었던 자들마저도 바벨론으로 너희들에게로 사로잡혀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묵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상징 행위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아멘. 13절에도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 묵시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말씀처럼 갈대아 땅 바벨론에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지만 또 갈대아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갈대아 땅을 혹은 예루살렘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시드기야 왕의 눈이 다 뽑혔죠. 그래서 갈대아 땅도 보지 못했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지도 못했던 왕입니다. 이 묵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고 이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온 족속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기도회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 후에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겠지만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하는 사람들을 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상징 행위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키신 후에 또 다른 상징 행위를 17절에서부터 시키고 계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아멘. 떨고 놀라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막 식사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 상징 행위의 의미는 19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떨고 놀라는 예언자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공포 속에서 포로됨 속에서 먹고 마시는 그 상징 행위를 보여주고 계시죠. 남한 유다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고 다 포로로 몰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이 예언자의 묵시를 통해서 두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징 행위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켰지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여전히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다 고지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예상을 하시고서 21절에서부터 28절에 그 예언에 대해서 선지자의 묵시에 대해서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그 속담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많은 예언자들이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실 거다, 우리가 망할 거다 말씀해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그런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왔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예언을 깔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상징 행위들 포로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묵시와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20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우리 때는 아닐 거야. 나중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오늘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사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거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자로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하다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주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공포나 놀람이나 힘듦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반가워해야 할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약속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라는 이 메시지들을,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고 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념과 확신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이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